네, 반갑습니다. 예, 현재업과 과거의업 관련 경전이죠. 예, 가장 경미 함경. 이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거기 1번에 보니까 비구들이 생명을 죽이는 것을 자행하고 습관적으로 행하고 많이 지으면, 이번에는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 습관적으로 이제 행하고 많이 지으면, 3번은 사텐 음행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계율을 어기는 것이다. 첫 번째 이제 생명을 죽이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인한 과부가 지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축생의 모태로 또는 이제 아기 개로 태어나는데 지옥이 제일 이제 강력한 과부가 되겠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세 번째 줄의 가운데 생명을 죽여서 받는 가장 경미한 과부는 수명이 좀 단축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수명 단축. 지옥 같은데 뭐 축생으로 또는 아기 개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수명이 단축된다, 뭐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받는 과보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배웠던 걸 한번 여기서 한번 응용을 해보면 어떤 의미인지. 우선 생명을 죽였다라는 거는 과거의 업지음이죠. 과거의 업지음이 된다. 과거의 업지음인데 이게 이제 불순한 업이죠. 그죠? 불선. 그래서 과거의 업이 지금 이제 사람이 죽을 때 이제 발현하게 되게 되는 거죠. 지금 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 이 과거의 업지음이 이 죽을 때 발현하는 걸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어제까지? 과거의 업이라 그랬죠. 그죠? 과거의 업. 네, 과거의 업은 과거의 지연업이 지금 현재 발현되는 걸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네, 이렇게 과거의 업이 된다. 그러면 이 과거의 업이 이제 소금덩이경에 비춰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 마음을 어떻게 닦았냐에 따라서 이제 강과 강처럼 넓게 이 엄청나게 많은 물의 적집, 이제 엄청나게 많은 물처럼 이렇게 넓게 닦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종이컵 정도의 물, 그렇게 닦은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소금덩이의 어떤 그 소금덩이가 이게 희석되었을 때 이 고통이 완전히 다르다. 그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죽을 때 이제 과거의 업이 발현되는데 이게 이제 과거의 업이죠. 과거의 업지음이 지금 죽을 때 이때 현재죠. 현재에 이제 발현되는 걸 얘기를 한다. 근데 이 발현될 때 이 소금덩이 경에 비추어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요 직전에 우리 12연계의 관점에서 어떤 의도가 있다 그랬죠. 두 가지의 의도. 그죠? 네, 그게 지금 현재업이다. 그 현재업에 따라서 이 사람의 과보가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냥 수명이 단축되는 것으로 그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소금덩이 경을 잘 공부하면 이 경전을 이해하는데 아주 쉽겠죠.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사람 어떤 생명을 이렇게 죽였는데 그게 이제 이 사람이 현재 발현될 때 그 사람이 그 현재 발현되기 직전 또는 그 상태의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닫고 있는가. 예, 그래서 여기 소금덩이 경에서는 네 가지를 얘기를 했다. 첫 번째가 이제 계율이고, 두 번째가 이제 통찰지를 얼마나 개발했는가. 세 번째가 이제 몸을 닦는 수행을 얼마나 잘했는가. 네 번째가 마음을 닦는 수행을 얼마나 잘했는가. 그러니까 몸을 닦는 수행은 우리가 이제 그 즐거움에 압도되지 않는 것. 예, 즐거움에 압도되지 않는 거고, 마음을 닦는 수행이라는 것은 예, 괴로움에 또는 고통에 압도되지 않는 것. 예,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받는 과보가 그렇게 아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지옥으로 갈 수도 있지만 단순히 수명이 단축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명 단축으로. 예, 수명 단축은 지금 이번 생인 거예요. 이번 생. 지옥으로 가는 거는 다음 생에 이제 죽고 요 과보로 다음 생에 지옥에 태어나서 수많은 고초를 겪는 거고요. 지금 수명 단축은 이번 생에 그냥 수명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이번 생에.
좀 빨리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데 그걸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다음 생도 안 가고. 우리가 이제 소금등에게도 봤죠. 남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남지 않는다. 예, 그래서 요거는 그 의미가 이런 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지금 과보를 받을 때, 예, 그때의 마음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그때 이 네 가지를 잘 닦으면 이 사람은, 그죠? 수명이 단축되는 걸로 끝난다. 예, 그 점을 잘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현재업을 잘 닦는 것, 현재 이제, 행동이나 이제 호흡 관찰했으면 호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말이나 생각이나, 예, 이걸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잘 닦고 잘 실천하고 하게 되면 이게 미래에도 당연히 좋겠고, 그죠? 예, 그렇지만 과거의 업이 지금 나에게 닥칠 때 상당히 완화되고 약화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불순한 업이 지금 어떤 고통으로 닥칠 때조차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같이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이걸 습관적으로 행하고 뭐 많이 짓고 이렇게 되게 되면, 예, 그렇지만 이 사람이 개화천선 해가지고, 그죠? 그게 발현될 때 이 사람이 지금 현재업을 잘 닦고 있었다면 그때는, 예, 그 과보가 매우 약화된다. 예, 그런 점이죠. 두 번째도 이제 이 주지 않는 것을 가졌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그죠? 축생, 악이. 예,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도둑질 한 걸로도. 왜? 자기가 이제 이 종이컵 정도의 물만큼만 닦았기 때문에 마음을. 예,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게 네 가지를 잘 닦으면, 예, 이 사람이 그냥 과거는 재물을 잃게 되는 거에 그친다. 근데 지옥으로도 갈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이제, 예, 그 당시에 현재업을 잘 닦으면 그냥 재물을 좀 잃게 된다. 이번 생에서. 예, 그렇게 이번 생입니다. 수명 단축 이번 생. 주지 않는 것 이번 생.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사된 음행도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짓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5개를 어기게 되면 이 가장 강하게 받는 게 지옥입니다. 축생 악이로도 태어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4번에 보면 거짓말을 많이 했을 때 받는, 이 사람이 네 가지를 잘 닦았다. 또는 더 이제 열심히 해서 8정도를 닦았다. 이 8정도의 범주에는 이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계율, 그 다음에 통찰지, 몸을 닦는 수행, 마음을 닦는 수행. 8정도는 그 외로 더 많이 있죠. 8정도는 궁극적으로는 업의 소멸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는 업의 소멸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앞에 이제 그 본문을 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경미한 과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람의 비방을 받게 된다. 그죠? 그런 정도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5번에 보게 되면 이간질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6번에 욕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7번에 보면 잡담, 우리가 별로 문제시하지 않는 그 잡담을 행한 걸로도 그 습관적으로 행하고 많이 지으면 지옥에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잡담으로도 지옥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생에 숱한 고초를 겪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옥으로 태어나는 게 이제 결정적인 과보지만 실제로는 지옥에서의 삶이 시작되죠. 예, 거기서 진짜 확실하게 어떤 과보를 받게 되는 거죠. 소금덩이를 마치 작은 물잔에다 다 이렇게 녹여서 마셔야 되는 그런 걸 지금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유증이 남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다음 생에 지옥에 태어나서 거기서 계속 고초를 겪는 것, 예, 거기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잡담해도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5개를 어기는 거니까요. 예, 근데 이제 잡담을 해서 이 사람이 그 네 가지를 잘 닦았을 때는 가장 경미하게 받는 거는 거기 있듯이 사람이 그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잘 믿질 않는다, 이런 정도로 이번 생에 끝난다라는 겁니다. 다음 생에 갈 것도 없이요. 그래서 이제 8번에도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술 많이 먹고 이렇게 뭐 그런 거 했을 때는 가장 경미한 게 뭐냐면 약간 미쳐버리게 된다. 그게 이제 경미하게 받는 과보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예, 가장 경미한 경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소금덩이 경이라든가 이제 과거의 업과 현재 업에 대한 이해를 잘 하게 되면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같은 어떤 과거의 업지음이 즉 계율을 위반한 과거의 업지음이 동일한데 이 받는 과보의 성격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현재업이 그게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현재 내가 얼마나 어떻게 잘 사는가가 미래에 이제 이게 괴로움의 소멸인 열반으로 이끄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과거업에 대해서 이런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법문을 하는 이유는 가장 크게는 이런 부분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이렇게 바르게 사는 게, 그죠? 바르게 사는 게 단순히 미래만을 위한 게 아니다. 그게 뭐 핵심이긴 한데, 과거의 업을 이렇게 희석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자가 큰 장애를 겪지 않고 수행을 이렇게 쭉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가장 경미한 경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면, 그 암흑경이라고 나오는데, 예, 거기 보면, 비구들의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자. 이 정확하게 이제 여기 법문에 따르면 어두운 곳에서 와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당연히 이제 요렇게 이제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보면 네 가지 종류가 나오겠죠. 이제 두 가지니까 그죠? 그래서 어두운 곳으로 와서 밝은 곳으로 가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밝은 곳에서 와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밝은 곳에 와서 밝은 곳으로 가는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 배웠던 걸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되겠죠. 이 앞에서 어디서 왔다. 이거는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과거의 업을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두운 곳으로 가는 자, 뭐 밝은 곳으로 가는 자는 요거는 예, 현재업을 얘기를 한다. 현재업을 얘기를 예, 현재업.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네 가지 종류가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사람이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어두운 곳에 와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거는 그 과거에 어떤 불선한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예전에 업지음을 그런 걸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아주 지금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아주 비천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비천한 곳, 뭐 열악한 삶, 이런 이제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 근데 이 상황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쭉 진행이 되고 있겠죠.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전에는 뭐 예를 들면 12월 전 11월이라고 할게요. 11월이고 지금 12월인데 11월 전까지는 이런 비천한 곳에서 삶, 열악한 삶 이것들에 이제 신세 한탄을 하면서 이렇게 불만이 가득 차고 악의가 가득 찼었어요.
그러면 이 비천한 곳에서의 열악한 삶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겠죠. 그죠? 더욱더 고통스러워집니다. 12월에 아주 훌륭한 어떤 그 법문을 듣고 좀 이렇게 마음을 확 바꿨어요. 그래서 매 순간에 현재업을 바르게 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비천한 곳 열악한 삶이 그 이후에 이제 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전혀 받아들이는 게 달라진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 현재업은 먼저 오고 과거의 업은 뒤에 온다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우리가 배웠는데 12연기에서 그건 한 사건의 문제고요. 이런 비천한 곳에서 열악한 삶을 살고 있으면 쭉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쭉 계속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 신세 한탄을 하게 되면 그 순서가 동일하거나 앞에 있거나 마찬가지로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돼서 이 사람이 비천한 곳, 열악한 삶에서 신세 한탄을 하고 악의에 가득 찬, 불만에 가득 찬 삶을 살다가 그러면 이 비천한 곳, 열악한 삶의 고통이 더 가중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현재업을 바르게 했다. 내가 이 상황에서도 열심히 바르게 살아보자. 라고 이제 작심을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이후에도 비천한 곳, 열악한 삶이 진행이 되지만 훨씬 받아들이는 또는 그 고통은 약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온 거는 이 비천한 가문에 태어나서 뭐 열악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된 업지음, 과거의 업지음이 있었고 그 과거의 업지음이 지금 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천한 곳, 열악한 삶은 바로 우리가 소금등이경에서 얘기한 과거의 업이죠. 그죠? 과거의 업에서 말하는 업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행위가 아니라 행위는 이미 과거의 업지음이 있었고 이거는 바로 결과 과보다. 그래서 이제 현재 업은 행위를 뜻하고 과거의 업은 과보를 뜻한다. 결과를 뜻한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천한 곳, 열악한 삶 자체가 지금 과거의 업입니다. 이게 과거에 이와 관련된 업지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경전을 보시면 뭐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번에 끝에 보면 2번에 이제 하나, 두 번째 그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는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 이게 바로 현재업이다. 현재업은 행위를 뜻한다. 신구의 삼업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몸으로 짓고 말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으로 참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와의 내적 대화로도 상당히 많은 불선을 저지릅니다. 막 자기 그 내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화들이죠. 상당히 불선할 때가 많아요. 그 팔정도에서 바른 말 이렇게 할 때 이 바른 말은 상대방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거지만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에게 바른 말을 합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거칠게 얘기를 하고 모욕적인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르질 않습니다. 팔정도의 바른 말은 이 대상이 상대방 자신, 이 두 가지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업은 이렇게 여기 나오는 요 내용이 바로 현재업이다. 그래서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 그는 이제 이렇게 저지르고 그 다음에 저질러서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 비참한 곳. 그러니까 이제 요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업지음을 했고 업지음을 할 때는 그게 현재 행위고 요게 이제 나중에 발현될 때 지옥이나 이런 데 태어날 때 이때는 이제 과거의 업이 되죠.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지금
요 의도가 현재업이 그렇게 네 가지 요소를 잘 닦았을 때 계율, 그 다음에 통찰지, 몸을 닦는 수행, 마음을 닦는 수행을 잘 했을 때 그때는 지옥으로 안 가죠. 그죠? 살해를 해도 생명이 단축되는 것에 그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과거에 이러는 이제 업지음을 하고 그게 이제 현재 발현될 때 이 사람이 현재업이 이제 바르질 못한다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으로 태어나서 숱한 고초를 겪게 된다. 왜 지옥으로 가서 숱한 고초를 겪게 되냐면 인간계에서는 이 지옥에서 겪는 그런 고통을 시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 태어나게 해서 그쪽에서 진짜 뭐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런 말이 하나 있죠. 지옥의 광경을 본 사람은 아무리 과장을 해도 이 인간계에서 아무리 과장을 하고 얘기를 해도 지옥의 고통을 표현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은 아무리 과장을 해도 지옥을 설명할 수가 없다.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세하게 여기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같은 그 내용들이에요. 비구들의 네 가지 업이 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 것이다. 무엇이 넷인가? 검은 과보를 가져오는 검은 업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검은 과보, 여기 검은 업. 그럼 요거는 이제 업지음이겠고, 여기 과보는 말 그대로 결과죠, 그죠? 업지음의 결과. 과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이런 게 있고, 검은업을 가져오는 검은 과보가 있고, 그 다음에 흰 과보를 가져오는 흰 업이 있고, 그 다음에 검고 흰 과보를 가져오는 검고 흰 업이 있다. 그 뒤에 보면, 그게 중요한 거죠. 이 검은 과보도 흰 과보도 가져오지 않고,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업이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열반을 추구하는 거죠. 열반을 향하는 업, 열반을 추구하는 업, 이렇게. 업이니까 업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쌍카라, 의도라 그랬죠. 열반을 추구하는 의도. 그러니까 열반을 향한 어떤 욕망 같은 겁니다. 이 찬다라고 하는 거 있죠? 찬다. 그래서 우리 불교 수행하는 분들이 욕망을 되게 이렇게 이제 좀 꺼려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욕망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외도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 불교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그 부처님 제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이제 그 욕망의 소멸을 향한다. 욕망의 소멸을 위해서 수행을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욕망을 없애기 위한 욕망을 없앤 다음에 그러니까 욕망을 없애려는 욕망으로 그 기존 욕망을 없앤다. 기존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없애려는 욕망으로 기존 욕망을 없애면 이 욕망을 없애려는 욕망이 또 남지 않냐. 그러면 또 이 욕망을 없애려는 욕망, 그걸로 이 욕망을 없애면 또 욕망이 남지 않냐. 그리고 이 욕망이 남으니까 또 이 욕망을 없애려는 욕망으로 또 없애면 또 욕망이 남지 않냐. 무한 반복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러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당신이 여기에 나에게 질문을 하러 오기 위해서 욕망을 가지고 있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렇다. 당연히 당신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한 그런 욕망을 가지고 여기로 왔다. 그러니까 여기 오는 욕망이죠. 여기 오는 욕망. 만나려고 한 욕망.
그 욕망 때문에 여기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딱 물어보, 그 욕망은 지금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욕망은 지금 없잖아요. 그죠? 이런 원리로 욕망을 없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없애려는 욕망이 필요하다. 예,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좋은 재료들로 뗏목을 만드는 거죠.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험한 강을 건넌 다음에 그때는 뗏목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즉 욕망을 통해서 여기 오면 강을 건너면 이제 그 욕망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없어지는 거지 뭐 이렇게 무한 반복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금은 과보도 흰 과보도 가져오지 않고 업에 소멸로 인도하는 금지도 희지도 않은 업이 있다. 즉 금지도 희지도 않은 의도, 금지도 희지도 않은 욕망 이런 것들입니다. 의도는 욕망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의도와 욕망이 같은 뜻은 아닌데 의도는 당연히 어떤 욕망의 바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비구들이 어떤 것이 금은 과보를 가져온 금은업인가? 그래서 이제 악에 찬 이제 의도적 행위, 악에 찬 말의 의도적 행위, 악에 찬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신구의 삼업을 얘기를 한다. 신구의 삼업은 이 수단이 다를 뿐이지 한마디로 의도이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의도적 행위, 의도라는 말을 계속 집어넣었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의도가. 뭐 행위나 말이나 어떤 생각이 핵심이 아니고 그의 바탕이 되는 의도가 핵심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고통스러운 세상에 태어난다. 그냥 고통스러운 세상에 태어나는 건 아니죠. 그런 이제 그 과거의 업점이 발현될 때, 그때 그 사람이 네 가지를 잘 닦으면 고통스러운 세상에 안 태어나죠. 그걸 안 닦았을 때 고통스러운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악업을 짓고 지옥에 간다. 이 얘기를 하실 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배웠으니까 여기 가운데 뭔가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지옥에 빠지기도 하고 뭐 축생이 되기도 하고 뭐 축생계 모태에 태어나기도 하고 아기계에 태어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제 과거의 업점이 나쁘다 하더라도 이게 발현될 때 네 가지를 잘 닦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을 지금 잘 개발하고 있었다면 그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계율, 두 번째는 통찰지, 세 번째는 몸을 닦는 수행, 네 번째는 마음을 닦는 수행을 잘 하고 있었다면 지옥 축생 아기로 안 간다 그랬죠. 생명을 해도 그냥 자기 수명이 이번 생에 좀 단축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악업을 지었고 지옥에 태어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네 가지를 이 사람이 안 닦았구나 이렇게 딱 추정을 하셔야 돼요. 그 말이 빠져있다 하더라도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를 이 사람은 안 닦았구나. 그리고 이 네 가지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고 팔정도라고 이제 해도 팔정도가 이 범위를 포함합니다. 팔정도는 더 멀리 가죠. 괴로움에 완전 업의 소멸까지 갑니다. 업의 소멸. 그래서 현재 업의 소멸까지 가는 거죠. 이거는. 그럼 과거의 업이 발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여기 네 가지는 지금 이제 현재 업으로 잘 닦아놓으면 과거의 업이 이렇게 완화되고 약화되고 영향력이 줄어든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흰 과보를 가져오는 흰 업은 뭐냐? 바르게 사는 거죠. 그죠? 계율을 지키고 바르게 사는 것.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통찰지, 몸을 닦는 수행, 마음을 닦는 수행 이런 것들. 팔정도면 이걸 넘어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게 되면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선체에 태어나는 거. 바른 행위를 하고 그 바른 행위가 발현될 때 또 그 현재의 업을 잘 닦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선체에 태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좁은 선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이 선업이 발현될 때 현재 업을 제대로 못 닦으면 현재 업이 제대로 닦여져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지옥 갑니다. 지옥 갈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과거의 업이 뭐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현재 업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현재 업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성이. 그걸 지금 이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가 현재 바르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궁극적으로는 팔정도를 네가 매 순간 닦고 나가야 된다. 우리가 보통 그 사띠를 상당히 중시하는데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 팔정도를 골고루 다 닦아야 돼요. 매 순간. 사띠는 그 팔정도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죠. 매 순간 팔정도의 얘기들, 팔정도의 내용을 잘 기억해서 그걸 바르게 실천하는 것. 그게 사띠의 의미이기도 하긴 하지만 팔정도를 다 골고루 닦아야 돼요. 골고루. 그게 바로 현재업을 가장 완벽하게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네 가지 계율을 지키고 통찰지 닦고 마음을 닦고 몸을 닦는 거는 이거는 과거의 업이 매우 완화된다. 그리고 미래의 선업을 쌓는 것도 되긴 되죠. 그런데 이제 업의 소멸까지는 팔정도를 닦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흰 과보, 금은 과보 같이 있는 거. 착한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이런 사람들. 악이 있는 일도 하고, 악이 없음의 일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과보도 그에 따라서 받는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과거의 행위와 과보 사이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현재업이라는 게 존재한다. 현재업을 어떻게 따랐냐에 따라서 과부가 달라진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얘기가 경전에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있다라고 생략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게 되면 비구들이 그러면 어떤 것이 검은 과보도 흰 과보도 가져오지 않고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업인가? 즉 열반을 향하는 업이죠. 여기서 첫 번째 검은 과보를 가져오는 검은 업을 제거하려는 의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선을 제거하려는 의도. 불선 제거는 뭘로 합니까? 현재업으로 하는 거죠. 왜 현재업으로 하냐면 12연기에서 현재업이 앞에 있고 과거의 업이 유기업으로 뒤에 있죠. 이건 날리면 뒤에 게 발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검은 갑오를 가져오는 검은 업을 제거하려는 의도. 이제 선한 업을 많이 짓는 방법도 하나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현재 업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흰 과보를 가져오는 흰 업을 제거하려는 의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셨냐면 구살라와 악구살라가 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구살라와 악구살라를 잘 구분한 다음에 처음에 구살라를 계속 새로 만들고 정장시키고 악구살라는 새로 만들지 않고 약화시키고 제거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관계로 계속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살라만 남게 되죠. 악구살라는 다 밀려서 없어지고요. 구살라만 남게 되면 이게 바로 흰업입니다. 이걸로 강을 건너는 거예요.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걸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2번에 흰 과보를 가져오는 흰 업을 제거하려는 의도. 나중에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3번에 보면 검고 흰 과보를 가져오는 검고 흰 과보를 제거하려는 의도. 그러니까 이제 업에 대한 제거죠. 이거는 결국 현재 업을 얘기를 하는 거고. 현재 업을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바르게 하고 두 번째는 그걸로 뗏목을 만들어서 강 걷는 다음에 세 번째는 놓아버린다. 그런 과정입니다. 그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